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하면 즐거우세요? 우리 직장인들, 아니면 또 학생들도 그 공부가 일일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주부들이 계시면 주부는 또 그 가정일 하는 거 자기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 어떤 직업, 여러분이 어떤 한 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이 일 하면 정말 행복했어, 정말 기뻤어, 그 일이 있어요? 이직 많이 하신 분들은 예전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 했던 일이 정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내 가슴을 뛰게 했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했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없어요? 네. 너무 없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공부? 가정에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한번 저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한 적이 있는데, 저의 비전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네, 백수. 집에서 그냥 방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기타 치고 뭐 책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아내가 뭐 간식 넣어주면 간식 먹고 이런 거,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삶. 그냥 이게 그냥 예전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즐겁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백수로 여러분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반년, 1년 지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저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삶은 정말 행복할까요? 생각보다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일을 통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직업,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일을 통해 고통을 얻기도 하고, 일을 통해 자유하기도 하고, 일을 통해 저주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 이 일하는 게 정말 저주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 공부를,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직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저주와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 일, 그 직업,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왜 복인가, 왜 그 직업이,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이 고통과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왜 복된 일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는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이 만들어진, 우주가 존재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계속 일하셨어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일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으로 속하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창조적인 일, 생명을 주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일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주와 아픔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일과 노동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의 첫머리, 첫문에 등장하며 온 천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과 그림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중요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정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면서 전혀 등 돌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고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찰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를 향해서 정면으로 늘 바라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의 산물이 아닙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죠. 이 창세기, 즉 이 저주받기 전에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일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의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이끌어 가셔서 붙여주셨어요. 에덴 동산 경작하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 그 실과도 많이 있고 선악과 빼고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풍요의 땅이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사람의 손을 끄집어서 에덴 동산 어느 곳으로 와서 이 밭을 일구어라고 일부러 얘기하셨어요? 왜 일부러 땀 흘리라고, 왜 일부러 노동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일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일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가만히 빈둥빈둥 놀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그 직업을 주셨을까? 좀 농부로. 왜 농부로 직업 주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이 풍성하게 자라는 열매를 먹고 노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을까요? 뺑뺑이 일부러 돌리시게 하시려고 일을 시키셨을까요? 선악과를 빼고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을까요? 힘든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비전처럼 그냥 방구석에서 먹고 살고 빈둥빈둥 놀면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다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열매 맺으니까 가서 그냥 따먹고 또 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굳이 땀 흘리는 노동과 그 직업을 주셨을까요? 1장 28절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을 우리 읽을 텐데 우리 28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오해 살만한 것이 정복하라, 네 번째 건데, 이거 잘못 해석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크리스천 국가들, 강력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목적은 다른 나라를, 믿지 않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믿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를 식민 지배시켰습니다. 고통의 산물이 이 말씀 네 번째 걸로 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억압과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셔서 5가지의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관계 맺고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조금 더 알기 위해서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가 28절에 확장된 것인데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만물, 다른 생물에게 주지 않은 독특한 특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우리 저번에 야노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만물, 어떤 생명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느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가운데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대화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도 하나님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왜 일을 주셨냐? 왜 생육하고 정복하고 뭐 여러 가지 5가지의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땀을 흘리게 하시면서 왜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그림이 나와요.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물의 이름 짓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뭐 수천, 뭐 수만 종에 해당하는 그 생물들을 한 번에 다 나열해서 이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한적인 인간에게 이름 하나하나 지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을 수천 수만 종에 되는 그 처음의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암기력이 필요하죠. 처음에 1번 동물 이름 지었어요. 한 1000번 넘어갔어.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라고 했지?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 이름 다 지어가지고 얘는 뭐야 다 얘기해 주지 않고 왜 굳이 사람의 손을 다시 이끌어서 생명체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름 지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암기력이 필요하고 관찰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이 일을 또 이름 하나하나 지으려면 그 생명체를 살핀 다음에 독특한 그 모습을 관찰해내서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 굳이 이름을 짓고 왜 굳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자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에덴을 경작하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거, 교제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기 바라시는 방식이 일과 노동과 직업 안에 숨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덴을 경작하면서 여기 어떤 걸음을 줘야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당시에 없어요.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여기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될까요? 뭐 똥을 써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어떤 비료 다른 뭐 퇴비를 써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이거는 코가 굉장히 기네요. 코가 길어, 코끼리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썰렁하네요. 아니, 어떤 생물체를 보니까요, 나무에서 늘어져 자네요. 나무에서 늘어져 자, 나무 늘보? 유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어떤 상황과 현실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이 이름, 이 생명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일은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주어진 저주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날에 여러분 수련회 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저주의 산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무수하게 있어요. 뭐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기 일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부장님, 뭐 차장님, 팀장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앞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어떤 퇴비를 써야 되는 것, 비료를 써야 되는 것을 물어본 것처럼 이 생명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이 특성이 이런데 이름 어떨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노동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는 DNA가 숨겨져 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호흡하고 있을까? 왜 존재하고 있을까? 왜 살아가고 있을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일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의 저주 가운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독특한 그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달란트는 한 뭐 수십억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그 돈 맡은 종들에게 이거 달란트를 맡겨놓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돈을 숨겨둡니다.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배의 결실을 남겨요. 언젠가 갑자기 주인이 여행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명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다 뒀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주인, 당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어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혹시 이 장사하다가 이 돈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 이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 주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 주인에 대한 완전한 사랑. 혹시 내가 이거 수억, 수십억 이거 장사하다 다 잃어버려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를 책망하지 않는 좋은 주인,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완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날고 기면서 장사한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돈독함과 신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일하는 것이 즐거웠죠. 혹시 실패해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주인이 알아줄 거야.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열심히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과 노동이 그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하는 6일 동안 계속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또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에요? 막 조금 일하면 피곤하셔서 뭐 우루사 같은 거 비타민 드셔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복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존재, 제한적인 존재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해 보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영원히 그 권능과 능력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항상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휴식, 안식,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날 쉬셨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인간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쉬어서 뭔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와 모델이 되시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뭐 이름 짓는 일, 뭐 에덴을 경작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그 일에 함몰되어서 자칫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까 두려운 거죠. 우리 가운데 일이 목적이 되어서, 노동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함몰될까 봐 하나님이 안식일, 쉬는 날을 허락하심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일이, 나의 이 노동이, 나의 이 직업이, 내가 살았던 6일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목표 중심적으로, 자신의 성공 지향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이 휴식과 안식과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 피퍼라는 학자가 레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가는 긍정을 먹고 산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연인들의 대화에 문득 끼어든 침묵과 같다. 일체감에서 비롯된 정적이다. 성경에 적혀있듯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 예배함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시선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나의 일이, 나의 노동과 나의 직업이,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었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말씀이 부과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뒤에 안식을 지키라,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안식일에 뭐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핵심적인 게 있죠.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 예표입니다. 불가능했던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를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것을 끊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주일, 이 안식일, 이 쉼, 휴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됨을 기억하는 거죠. 내 삶이 이제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모든 어떤 목표와 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은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핸들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주일 예배에 와서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음과 십자가와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내 일과 노동과 살았던 것이 내 돈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어떤 성취를 이뤘던 그 일들이, 노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 내가 했던 행사들, 그 일들과 예수님이, 구원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휴식하며 안식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노동과 직업, 이 소명이라는 것은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구원받기 전에 내 일과 소명과 부르심과 직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돈 버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가르쳐준 잘못된 복음으로 네가 돈 많이 벌고 뭐 차 사고 집 사고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전부야 라고 말해주는 그 가짜 선악과 따먹은 것을 뒤집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과 직업과 소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재발견하는 거죠. 복음을 통과한 일과 노동일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원래 목적을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 일과 노동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십자가로 회복시키고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과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오염된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일어난 복음 중심적인 세계관,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 복음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직업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읽었던, 저번 소개했죠, 그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 여러분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의 대부분이 그 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교육과 관련된 책이 거기 일과 영성에서 나와 있는데, 소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앤드류 델반코라는 그분의 저서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를 비판합니다. 재력을 갖지 못한, 즉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의 그 높은 명문 대학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수준 높은 교육은 점점 엘리트 계층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시민들은 도태되고 그 엘리트 교육,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한된 삶 가운데 일어난다겠죠. 교육도 쉽게 말해서 변질된 거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뭔가 가치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보면 알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어떤 그 모습을 투영해서 너 좋은 서울 의대 들어가서 우리 집안에 그런 명성을 드러내야 되고 네 인생도 거기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모든 돈 쏟아붓고 에너지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만들죠. 교육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자유가, 복음의 해방이 필요하죠. 교육계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이렇게 돈 중심으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과외받아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좋은 스카이 대학 어떤 훌륭한 명문에 들어가는 것을 끊어내는 복음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의료계통에서도 그런 문제는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제한되고 뭔가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제한성이 계속 일어나요. 어느 영국 의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인들이 받는 시험은, 그러니까 의사들, 이런 분들, 약사들 받는 시험은 생명을 인계받아서 노예로 만드는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유혹이다. 뭐 말이 좀 어렵죠. 좀 계속 풀면, 다른 이들의 생명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내게 있다. 이러한 부류의 우상숭배는 자기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큰 힘이 있어서 의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기 쉽다. 어떤 우상에, 어떤 세상의 저주에 갇혀버린 거죠. 의료계통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의사라는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직함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할 수 있다. 내가 이 생명의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난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다라고 변질돼 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 안에 저주와 고통의 산물이 이 아름다운 이 의료계통에도 이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영역의 직업과 노동과 일은 그렇게 자신을, 사람을,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이익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질,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일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들 보면 하려고 하는 그 일,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노동, 일은 왜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은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 더 알고 닮아가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절대 단절되어 있고 이중적으로 나의 일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어서 그냥 돈 버는 것,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것, 그냥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 내 즐거움을 찾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일과 직업과 노동이 가득 변질되고 저주받고 채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직업과 노동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너에게 만족을 주고 네가 배부르고 네가 풍요롭게 하는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어제 목사님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 빼고 어떤 방식의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 하듯, 좀 더 풀자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셔 풀자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듯이 그 일을 하라 것이죠. 물론 압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그렇게 순진하게 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묻고 대답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강도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돈 벌어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역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처해 있습니다. 거룩하고 꼭 신성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막 이런,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괜히 그 얘기했던 것 같아. 뭐 여러분이 어떤 뭐 이렇게 포스트잇 뭐 메시지 메모 적어서 주는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 몇 명의 행렬이 초콜릿 주시고 뭐 메모 주고 뭐 이런 저런 거 주신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진짜. 제가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 그거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33년 사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30살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31살부터 1, 2, 3세까지 31, 2, 3살까지 공생애라고 공적인 사역, 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막 하루에 막 수십 킬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는 그 일과 노동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30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청년 장성했을 때 한 10여 년 정도 어떤 일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직업 뭔지 아세요? 목수셨어요. 목수. 나무 자르고 못 박고 뭐 가구 만들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으로 한 10여 년 정도 생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힌트를 예수님이 31살부터 사셨던 공생의 사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1살부터 33살까지 사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수십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흙먼지 다 묻히고 막 지금처럼 뭐 나이키 에어맥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쿠션도 없는 그 샌들 신고 막 뜨거운 사막을 걸어 다니고, 피곤한데도 막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얘기하고 상담하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수만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말 안 듣는 제자들 달래고 어르고 달래면서 3년 동안 마음고생 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그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태도를 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안아줌으로, 격려함으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셨죠. 저는 예수님이 한 20세부터 한 30세까지 10여 년 그 이상 정도로 목수일을 하셨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 같아요. 나무 해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만들어서 혹시 그거 필요한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 주셨을 것 같아요.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할 때 찬양하면서, 지금으로 보면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요건 요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저건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난 못을 3개 박을까요? 2개 박을까요? 뭐 이런 거.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그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구와 이 일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쉽지 않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조그만 밭에 어떤 채소를 일구려고 해도 계속 열매가 나지 않는 이 삶의 저주 가운데 쉽지 않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우리 가운데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무 많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의 밭 속에서 한켠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밭의 채소를, 그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경작하고 주님과 일하게 만드셨어요. 그 자신의 채소 밭을 기억해야죠. 그 자신의 토지 작지만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경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주님과 사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첫째 날 말한 것처럼 니글의 이파리처럼 내 작은 그 잎사귀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아름다운 나무의 한 연결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네 삶을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경쟁하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살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이 쉽지 않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빛으로, 조그만 힘으로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직업과 일이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